자, 기도하고 우리 신약 1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성경 일도학교 신약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13주 동안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익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해주시고 배우는 내용 하나하나 생명처럼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모든 과정 또 여건 환경 주님이 올바르게 조성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신약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공부한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구약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구약과 마치셨고 이제 신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약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일과는 구약을 단숨에 확 꿰인 다음 신약에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인데 이거를 우리는 1, 2번을 오늘 하고 3, 4번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1, 2번은 먼저 1번은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기. 구약을 정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구약 1번부터 33번까지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그게 구약 정리예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연결을 할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는 무슨 말이냐면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은 누구에서 끝나죠?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출현한 그것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왔지만 예수님 이야기부터가 이제 신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말라기부터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 신구약 400년이라 그래요. 신구약 400년. 누구부터 누구 사이라고요? 말라기 다음부터 예수님 탄생 그 사이가 400년이다. 그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오늘 공부를 해야 신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딱 알아야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신약을 공부하는데 중요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대단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우 들어왔네. 자, 그거를 좀 아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기.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 볼게요. 스카치 테이프는 구약에서 배운 내용하고 신약을 연결하는 거겠죠?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12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시우야. 네. 우리 이제 시작했어. 기다리다가. 지금 1과
스카치 테이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스카치 테이프 처음부터.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한 과씩 12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 약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그럼 뭘 또 해야 하나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에 입문하면서 먼저 4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째, 구약을 총정리한다. 둘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한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서 셋째, 신약 목록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넷째, 신약을 스토리로 확 꿰는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33번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도 3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3번을 이야기로 꽉 꿰뚫고 신약 33번을 이야기로 꿰뚫면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1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번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기 그랬습니다. 구약 화학 꿰기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다 알지만 거기 한번 표에 있는 거 정리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는 역사서죠. 역사서 조연이가 쭉 한번 가봅니다.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 네, 그렇죠? 창출, 민수, 삽사망, 대란. 그리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그리고 네, 민수기 밑에 신명기. 응? 사사기 밑에 룻기. 그리고 에스라 밑에 에스더 더 들어갔죠. 여기까지가 지금 역사서고 위에 그 시가서를 음미가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위에 욥기, 창세기 위에 욥기. 사무엘, 사무엘 위에 시편. 그렇죠. 3 위에 시편, 시. 그리고 왕 위에 잠전하. 그렇죠. 왕 위에 잠전아. 잠언 전도서 아가 그렇게 들어가죠. 자, 예언서 부분을 우리 김희정 원사님 정리해 주세요. 왕 밑에 12권 예언서, 그렇죠. 왕 밑에 12권 예언서, 역대 상하 밑에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밑에 학계, 스가랴,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역대, 말라기. 말라기. 이렇게 됐습니다. 다 아시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구약의 33번까지 한번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니까 우리 저와 함께 같이 갑니다. 자, 창조가 있었죠. 창조는 에덴 동산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요. 창조 이후에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그 아는 거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죠. 여기 요 지역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두 계열이 이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멕을 거쳐서 그리고 또 뭐더라? 네피림, 니므롯 이렇게 넘어가는 니므롯 때 바벨론을 건축하는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가 사실은 지금 쭉 흘러와서 러시아 같은 거예요. 힘으로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게 계속 흘러온 거거든요. 이게 세계 역사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또 계열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계열에서 쭉 나아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역사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2번이 하나님 나라 국사인 이스라엘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요셉도 나오지만 이들이 이제 이렇게 요 지역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우루거든요. 우루에서 여기 지시할 땅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요 지역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는 욥기가 요 우루 지역에서 욥기가 살았거든요. 우스라고 하는 곳. 우스라고 하는 곳. 제가 이거 이번에 새벽기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아들 중에 맏아들이 우스인데 옛날에는 그 사람 이름이 지명으로 정착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우스가 그 지역에 살면서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욥이 그 우스 출신인 것 같아요. 욥이 그 우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욥기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됐는데 4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노예 상태로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이렇게 노예 상태로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준비시킨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망명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죠. 거기서 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여기서 망명한 다음에 신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시 시내 산까지 오지요. 여기 와서 시내 산에 있는 동안 3가지를 받게 되죠. 기억나세요? 율법. 응?
이건 되게 중요한데. 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런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또 준 게 성막을 주죠. 율법을 주죠. 또 세 개. 이 세 개를 주고 이 세 개를 가르치도록 묶은 것이 무슨 책이다? 네? 이걸 가르치도록 한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쓰여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과정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민족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국민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했어요. 주권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영토 나왔죠. 영토 찾으러 가야 돼요. 그게 민수기다. 자, 민수기로 오면 세 지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 세 군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어요. 여기서 국방부 명령,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앞으로는 정복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군대 조직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드디어 출발, 이동이다. 그래서 이동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로 이동하게 되죠. 자,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해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죠? 여기서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포기 선언을 하죠. 못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요 1세대를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맴맴 돌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다 죽는 인생이 된 거죠. 자,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합쳐서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는 전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영토 찾아 떠납니다. 이동이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갔어요. 가는 동안 아모리도 정복하고 그랬죠.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신명기다. 신명기.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죠. 그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이 동쪽에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 기억나세요? 루벤 그리고 여기 갓 그리고 여기 크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요단 동쪽이고 요단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또 여기에 지파들이 정착해 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떠올리면서 요단 서쪽의 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같이 생겨서 익사갈 여기는 또 오른쪽 므낫세 반쪽 지파가 정착하게 되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여기 중심이 되죠. 북쪽에. 그다음에 여기에 단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여기 크게 유다 지파. 유다 중앙에 시몬 지파까지 12개 지파가 이렇게 정착을 해서 드디어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여호수아죠. 그죠? 이게 여호수아. 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델이 못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는 역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싸우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왕을 달라. 우리 왕 주세요. 자꾸 요청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주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제 꿈꾸는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오는 그 과정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룻기가 이렇게 사사기와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룻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죠. 이렇게 두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사무엘하까지 가면서 이제 다윗이 여기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고 싶었던 모델 왕이고 아름다운 지적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맥스는 성전 건축을 꿈꿨다는 거. 성전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를 성전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콘텐츠 그게 세워지는데 그게 시편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사 거기에 곡을 붙인 게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편이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사무엘 상하와 시편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 이후에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등장이 열왕기상의 시작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꿈꿨던 성전 건축을 이룬 사람이 된 거죠. 이룬 사람. 성전 건축을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세계의 성경을 집필하게 되죠. 그게 아까 은미가 얘기했던 잠언, 전도서, 아각 세 권의 성경을 집필하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배교를 하게 돼요.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점점 이제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배교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이렇게 둘로 남북이 분열되게 돼요. 자, 남북이 분열됐는데 이 분열된 남북의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종교의 형태가 되죠. 바알은 아하방은 그 바알을 국교로 삼는 더 많이 멀리 나갔지만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합니다. 예언의 핵심은 망한다. 너희 그러다 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12명의 예언서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 이들은 예언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디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여기 무대 A와 무대 B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대 A는 예루살렘. 여기서 남아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활동한 예언자가 예레미야고 무대 B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독립을 꿈꿨던 그 대표적인 예언자 두 명은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이 무대 B라고 그러죠.
이렇게 활동하다가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죠. 이거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요 내용들이 기록된 건 에스라서고요. 자,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한 2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학개와 스가랴, 이 2명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결국 다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완공을 하게 되죠. 자, 이 이후에 무대 B인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에스라가 무대 B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2차 포로 귀환할 때 10,000명 정도가 함께 왔는데 누구 중심? 레위인 중심. 레위인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레위인 중심인 이유가 뭐죠? 가르치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율법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부터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역사책을 역대상하라 그러죠. 역대상하가 이때 만들어지면서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부흥을 일어난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차 기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3차 기환을 이렇게 하게 되고 와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합하여 종교개혁하고 사회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신앙 부흥운동도 이루게 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 민족이 섞여 있는 부분 같은 것도 해결하면서 사회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제 경고에 서가는가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가 와요. 그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조목조목 회개를 선포한 내용으로 다 나오고, 여기까지 구약의 이야기고 구약이 여기서 커튼을 닫아요. 예, 여기까지가 33번. 기억나죠? 예.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이거. 자, 우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우연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 자, 여기까지 봤고, 우리 이제 여러분 책에 번가로 2번 보시면 구약 끝을 신구약 중간 시대의 입구에 붙일 줄 아는 안목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하고 신약 사이 400년 공백이 있다.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한다. 요때 신구약 중간기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오늘 익히게 되면 앞으로 복음서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요 신구약 중간기를 보기 전에 2개의 안경을 쓰고 가야 되거든요. 신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2개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2개의 안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안경은
남방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의 말기에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때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책에다가. 다시 안경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유다의 그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은 세계 역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써두시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남방 유다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를 미리 알려줬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 조금 구체적으로 몇 명의 예언자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남방 유다의 마지막 때 예언자들 중에 예레미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분들,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사야서는요 AD 7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기 1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했어요. 이 유다 망한다. 그걸 예언했거든요. 유다 망한다.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했다고요. 그리고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400년 동안에 있을 일들, 그런 일들을 미리 보여줬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까지 예언을 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는 AD 700년경인데 AD가 아니라 BC 700년경인데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유다 망한다. 유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도 망한다. 그리고 다시 우리 민족 돌아온다. 포로 귀한 얘기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400년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세계가 앞으로 어떤 종말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여기까지 거대하게 예언했다고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 이사야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다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예언의 중요한 핵심은 70년 후에 돌아온다예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우리 민족.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정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들의 예언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걸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다니엘과 에스겔.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머리는 뭐 같고 뭐 몸통은 뭐 같고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걸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이런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세계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예언을 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민족 회복하여 성전을 다시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말기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단지 신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첫 번째 안경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안경. 거기에 여러분 책에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예언으로 나와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사실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난 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거기는 엑스표를 해두세요. 아예. 그래서 세계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 다니엘, 에스겔까지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안경. 첫 번째 안경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안경. 남유다의 마지막 때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나요? 세계 역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안경은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예언대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나? 그걸 아는 게 두 번째 안경이에요. 첫 번째 안경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언했다. 두 번째 안경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나? 응? 그거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나? 그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 거기에서 보게 될 거예요. 2번, 큰 2번. 그게 안경 두 번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정말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나? 답을 먼저 얘기하면 흘러갔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흘러갔다. 자, 여기까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연히가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잠깐 한 5분 동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구약 중간시대 공부하기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면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의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 이야말로 정말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의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되심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의 제국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서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네 나라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신구약 400년 동안 요 네 나라가 나타난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네 나라가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네 제국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현하시는 때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나는 유다 공동체의 신학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십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렇게 어디 메모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세계 역사가 아까 우리 그랬죠. 예언자들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세계 역사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순서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작.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흘러가는 세계 역사고, 그런데 바벨론 같은 경우 메모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은 전체적으로 70년밖에 제국이 존재하지 못했어요. 7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200년. 그리고 헬라가 30년.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길어요. 수백 년이고, 로마 같은 경우는 동로마 서로마 나눠가지고, 서로마는 뭐 400년 정도에, 500년 정도에 무너졌지만, 서로마 같은 경우는 1200년까지 가거든요. 동로마는. 그래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헬라하고 로마 사이에,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헬라가 망하면서 네 나라로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갈라졌던 네 나라를 두 나라가 통합합니다. 그게 프톨레미우스, 그 다음에 셀로쿠스, 이 두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따가 다 나올 거예요. 그 두 나라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일단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 프톨레미우스가 유다를 100년 정도 지배합니다. 그리고 셀로쿠스는 35년 정도 지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메모하셨으니까 바벨론은 몇 년? 70년. 페르시아 200년. 헬라 30년. 프톨레미우스 100년. 셀로쿠스 35년. 그리고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그 신구약 40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400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됐는데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200년 중에 구약 성경은 100년 정도 겹쳐요. 겹치고 그다음에 말라기가 딱 끝나면서 페르시아가 100년 정도를 더 유다를 지배를 한 거지. 자, 여기 우리 400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나갔고 페르시아 200년 중에 100년이 지나간 다음에 100년 정도가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년 다음에 헬라가 몇 년? 30년. 130년 됐네.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가 몇 년 정도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100년. 그러니까 230년 됐네. 그 다음에 셀로쿠스가 몇 년? 35년. 그러니까 265년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유다가 계속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독립한 때가 있었어요. 독립해서 유다의 그냥 독립 정부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를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 이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스몬 왕조인데 독립이야. 이건 다른 나라 지배를 안 받았어. 근데 그게 몇 년이냐면 100년 정도가 돼요. 자,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되나? 265년, 365년이 돼요.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의 정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 로마에 또 지배를 받게 돼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게 BC 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5년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로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합치면 42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425년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신구약 400년이라고 한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스크린 보시면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거 이거 보시죠.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앞으로 세계 역사는 바벨론 다음에 바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리고 로마도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이 예언대로 되었나? 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죠. 아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이후. 이게 예언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 그대로 되었나? 자 보세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70년. 세계를 지배하고 70년. 70년 다음에 이때 유대가 여기에 포로가 되죠. 여기에 포로가 된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계속 이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바벨론 제국에.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망하게 됩니다. 어디한테 망하게 되느냐? 바사,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는 이만큼을 지배했어요. 여기 지도의 끝에 보면 여러분 잘 거기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인더스까지 나오거든요. 인더스 300, 인더스 강. 인도까지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페르시아가 애굽 이런 데부터 상당히 많은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는데 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200년이라고 그랬죠. 200년. 요때 100년 정도 그러니까 요 100년 정도가 겹친다 그랬는데 요때 포로 귀환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포로 귀환을 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리로 원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말라기가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10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종교가 유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원래 포로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던 건 맞지만 그때는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 형태가 아니라 계속 그냥 늘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도화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다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포로 상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이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헬라가 알렉산더가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돼요. 나 착각했다. 아까 인더스 산맥은 헬라 때 지배한 거예요. 수정할게요. 아까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 헬라 시대 때 여기 인도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나라들을 정복하기 전에 헬라 문화가 이미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쭉 넓게 퍼져 있었다. 헬라 문화가. 헬라의 문화,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헬라가 알렉산더 죽고 흔들리다가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예언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절부터 4절까지 읽겠는데 요 읽기 전에 1절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메대 같은 경우는 바사하고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메대 바사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 메대 다리오 왕이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예언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예언했느냐. 2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절에서 얘기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왕이 누굴까요? 아까 2절에 바사의 네 왕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다스린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한 나라가 등장한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진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좀 여러 나라로 갈라진다. 하나 더 보면 이번에 8장으로 가서 21절, 22절. 8장 21절, 22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랬잖아요.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 당시에 헬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전혀 태어나지도 않은 때고. 그런데 앞으로 대략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다니엘이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갈라진다고 한 것처럼 정말 네 나라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네 나라를 다시 두 나라가 통합합니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프톨레미우스라고도 하지만 프톨레미라고 줄여서 하기도 해요.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여기가 셀로쿠스 왕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다시 갈라져서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지중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주중에라고 나와 있는데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 왕조 그 사이 그 핑크색하고 여기 연두색 그 사이가 거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때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아까 몇 년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100년 지배해요. 근데 이때 100년을 지배할 때 이때 당시에는 그냥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호의를 많이 베풀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지배를 당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100년 정도 지배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성경을. 그걸 70인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해요. 70인역. 그리고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 여기 보면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한때 유대인만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어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요 유다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제는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가 지배하는 곳의 일부를 지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 쪽으로 유다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그 안티오코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곳에 도시를 세우는데 그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런 안디옥이 나오는데 안디옥은 안티오코스라는 왕의 이름을 기리는 도시였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냥 좀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돌변해 가지고 너무 지배하는 나라에 너무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를 막 숭배하도록 하거든요. 이미 이때는 이 셀루쿠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유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면서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폐기시켜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유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짓밟게 되는데 성전에 돼지 피 같은 걸 뿌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 부처상을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이때 셀루쿠스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마카비 혁명. 들어보셨어요 혹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왜 마카비라고 그러냐면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름이. 근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라는 뜻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쇠망치같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셀루쿠스와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그때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그 뜻이에요.
요때 이룬 이 독립으로 아까 얘기한 여기 보면 하스몬 왕조라고 생깁니다. 하스몬 왕조. 유다의 독립국가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독립국가가 세워집니다. 100년 동안 갔어요. 이게 하스몬 왕조가. 요때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한 다음에 아까 그랬죠. 안티오코스 왕이 성전에 게시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생각을 하고 독립하자마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자.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단장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의 절기가 생겨요.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날. 이 수전절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이 단장을 하고 깨끗이 치우고 이게 이때 생기게 됐어요. 자, 이때 100년 동안 하스본 왕조가 독립 국가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도 정복을 하거든요. 그 에돔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정복을 해서. 그런데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정복한 곳에 그 땅, 에돔 땅만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지역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다고요. 그렇게 쭉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다가 정복이 됩니다. 로마 제국 때 폼페이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폼페이우스가 아시아, 수리아, 유다를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0년 동안 지켜오던 독립국가는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AD 65년. 대략 그때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다는 그 보면 바벨론 지배받았다, 페르시의 지배를 받았다, 헬라 지배받았다, 프톨레미 지배받았다, 셀로쿠스 지배받았다. 100년 동안 독립했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65년경에 요 폼페이우스가 지배했는데 요 이후에 6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거기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신구약 중간기다. 그런 걸 알면 됩니다. 부지 어렵죠? 여기 숫자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의 예언자들이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언했는데 정말로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더라. 자, 우연히 들어왔네. 예.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간단하게. 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유다와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두 나라 갈라진 두 나라. 프톨레미, 셀로쿠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죠. 거기서 이들이 이제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데 유다가 몇 년 정도씩 지배를 받게 되느냐면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페르시아 200년,
프톨레미 100년, 아니 헬라 30년, 프톨레미 100년, 그 다음에 셀로쿠스 35년, 독립국가 몇 년? 100년, 그 다음에 AD 65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올 때까지 대략 60여 년 정도 또 지배를 받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신구약 400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바벨론은 지나갔고 페르시아가 200년을 지배했다고 그러는데 200년 중에 100년은 구약에 나오고 구약 말라기에서 끝난 다음에 100년, 그 다음에 헬라 30년, 프톨레미 100년, 셀루쿠스 35년, 독립국가 100년, 그리고 로마 65년 정도. 합치니까 425년 정도가 된다. 그게 신구약 400년의 기간이다. 자, 여러분 저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메모가 안 된 부분은 요거 다시 올릴 테니까 그 안 된 부분만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타난 주요 인물들 그랬는데 여기 10명의 10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10부류의 인물인데요. 요 10부류의 인물은 여러분이 지금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한번 그 이름을 보면 헤롯 대왕, 분봉왕, 총독,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다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 부류들이죠. 근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헤롯 대왕.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스몬 왕조가 지배할 때 에돔 지역도 지배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따로 그 다스릴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이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에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10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던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게 망했다 그랬죠. 로마에 딱 망했을 때 요 헤롯이 얼른 로마 쪽에 가가지고 아부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유다 전체를 지배해. 그래가지고 이 에돔 출신인 요 헤롯 왕이 유다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응? 물론 그 헤롯은 한 사람의 헤롯이 아니라 그 대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게 헤롯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죠.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가 다 지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세워서 대신 지배하게 하는 그 사람이 헤롯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게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한번 잠깐 보면 성경 보지 않아도 될까? 성경 보지요. 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여기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요 헤롯 왕이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2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 부모들이.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게 BC 3년, 4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난 거를 영년으로 보지 않고 BC 3년, 4년 정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역사적으로 그때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BC 3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실제. 참고로 하세요. 어쨌든 요게 헤롯이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여기를 좀 보아야 되는데 잠깐 보세요. 엄청 헷갈리지만 좀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보고 싶지 않죠. 여기 안티파스 1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티파스 1세가 누구냐면 아까 하스몬 왕조에서 그 에돔 지역을 지배하고 헤롯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1세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 2세가 다시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에요.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기 때문에 대헤롯.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 세 번째 아들 보면 헤롯 아켈레오, 네 번째 헤롯 안티파스, 다섯째 헤롯 빌립 이렇게 나오죠. 요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헤롯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인 줄 아는데 헤롯이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저거 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응? 대헤롯부터 시작해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면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헤롯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길 보십시오. 여기를 분봉왕이라고 나와요. 분봉왕. 분봉왕은 뭐냐면 유다를 전체 유다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세 등분 나눠가지고 여기를 통치하게 했는데 전체 통합하면 유다인데 그 중에 셋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 나눠진 고기를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세 명이 있는데 이 전체를 유다라고 할 때 정현이가 다스리는 데는 있죠. 은미가 다스리는 데는 있죠. 우리 권사님 다스리는 데는 그쪽이라고 한다면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전부 다 이름은 헤롯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헤롯 다음에 이제 이름이 붙어요. 여기 보면 자 1번 여기에 사마리아, 유다, 유대, 이둠의 요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은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헤롯 아켈레오. 그 다음에 2번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유명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2번 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그 다음에 3번 갈릴리 북쪽 지역. 갈릴리 북쪽하고 동쪽 이쪽에 이두레 그리고 갈릴리 동부인데요. 요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세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요.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우리가 보면 성경 마태복음 2장 아까 봤었잖아요. 2장 22절을 보세요. 22절.
22절 보면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켈레오라고 나오죠. 이 아켈레오가 여기 유다 지역을 통치한 아켈레오. 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헤롯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아켈레오가 세례 요한을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아켈레오거든요. 요들을 뭐라고 말한다? 분봉왕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다 왕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나오는 지역, 예루살렘에 나오는 지역에 헤롯이 나오면 아켈레오다 그 사람.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헤롯이 나온다 그러면 안티파스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두레나 갈릴리 동부는 요거는 좀 먼 이방 땅들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먼 곳에 그 통치하는 그 헤롯이라 그러면 빌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아켈레오가 요 핑크색으로 된 요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무능하기도 하고 말썽을 많이 일으켜.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 아켈레오 보니까 자꾸 거기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지역에 자꾸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아켈레오를 추출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추출해버려요.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거기를 총독으로 파견을 해요. 로마에서 파견해가지고 요 핑크색으로 된 지역만 다스리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요때 총독이 예수님 때 총독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유다를 요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을 세워. 그런데 어떤 나라는 로마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으로 다스려. 우리나라에 좀 슬픈 역사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다스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빌라도다. 빌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빌라도가 통치한 게 아니라 이 지역만, 핑크색 지역만 통치했어요. 핑크색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빌라도가 여기 총독으로 통치할 때 갈릴리 지역하고 저 3번 지역은 여전히 헤롯이 다스렸어요. 헤롯이. 요거는 예수님 때만이 아니고 바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로마의 총독한테 신문을 받다가 또 헤롯 아그리빠한테 신문을 받다가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신문하기도 했다가 갈릴리 지역에 또 왕이 신문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빌라도가 신문하기도 하고 헤롯이 신문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분봉왕과 총독을 이해하자. 자,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나와요. 산헤드린 공의회. 로마가 유다를 정복을 했지만 유다의 또 지역마다도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지만 그런 유대인들 중심으로 자치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해둡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는 자치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여기에 공의회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71명의 공의회원이 있었어요. 71명. 그리고 이 71명의 공회원은 세 지파가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었었는데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세 지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공예원, 복음서에 나오는 공예원 중에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청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청년도 공예원이었거든요. 젊은데 이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예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예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통치했다 그래요. 의장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예의 수장이면서 성전의 수장이기도 해요. 둘 다 다르셨고,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높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될 사두개파 중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두개파가 왜 사두개파냐면 사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사두개파라고 그러거든요. 사독이 제사장인데 사독의 후예들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그 성직도 돈 주고 샀다 그래요. 성직도 매매가 됐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기관. 복음서에도 서기관 참 많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이런 겁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라고 나오죠. 회당. 회당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없잖아요. 끌려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유대 땅에도 회당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랍비라고 나오죠. 랍비들이 전부 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율법 학자들이면서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민중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그냥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얻고 그러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 독립해야 된다. 그런 걸 주장도 했고 그러면서 철저히 그러려면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독의 후예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이 중에서 대제사장이 또 나왔고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로마에 이렇게 아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충돌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가 또 독립운동을 하려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때 사두개파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지금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바리새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없는데.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
열심당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열심당원들이에요. 독립투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도 행사하고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현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나오죠. 셀롯이라는 말을 주로 1번 달았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안 나오지만 성경 보면 나와요. 그 1 그러고도 찾아가면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어요.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입니다. 시몬하고 가룟 유다 2명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누구라고요? 독립투사. 그 다음에 마지막 에센파라고 나오는데 에센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두개파는 로마에 아부하고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고 우리 옛날 일제시대로 말한다면 친일파들인 거예요. 사두개파는 친일파. 그리고 열심당원은 누구냐면 독립투사들. 그런데 SM파는 누구냐면 세상이 다 싫어. 그래가지고 일종의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동굴 같은 데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SM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 같은 데 살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사도 지으면서 성경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SM파 출신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 필사했던 구약 성경의 다수가 발견이 됐어요. 다행이죠. 그렇게 보면. 자, 이렇게 10개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 10개 그룹 네모한 걸 꼭 좀 보시고 요 그룹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면 앞으로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가로 3번 보면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런 거 지도도 이렇게 대략 나와 있지만 로마가 지배했던 영토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셋으로.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야. 여기 보시면 이걸 꼭 지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영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이건데 여기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일종의 도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그런 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유다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럴 때 아, 갈릴리 도로 가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유대 지역에는 원래 유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피가 섞였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유대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여기 보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때는 남유다 여기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남유다에도 살고 갈릴리 지역으로도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예요. 원래 유다 지파 여기 살았는데 여기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북쪽으로도 같이 살았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데 사마리아는 딴 민족 같았어요. 그러나 전체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인데 요 언저리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된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이런 데 나와요. 데가볼리가 넓은 지역 합쳐서 데가볼리라 한 지명이 아니고 그다음에 베니게, 이두메 이런 데가 다 나오면 아, 큰 지역을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밖의 이방 지역이다. 이방 지역이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 이방 지역이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지역에도. 여기 베니게라고 나오는데요. 베니게에는 두로와 시돈 이런 말 복음서에 가끔 나오죠. 두로와 시돈. 이게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데가볼리 이런 지역 넓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여호수아 때 요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방 지역인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다음에 못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인데 어느 정도 넓게 퍼져 살았느냐면 여기 바벨론 지역 그다음 페르시아 지역 여기 위에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런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데 가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지역도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헬라 지역에도.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100만 명 가까이 산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미. 그런데 실제 기록에 보면 여기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기 회복했을 때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일본에도 살았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실제 일본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기록도 돼 있고요. 기념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살고 있었는지. 미국에 지금 얼마나 많이 삽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어요. 그치?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있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소화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히는 오늘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앞부분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청년들도 그 놓쳤던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메모가 더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좀 들어서 채워가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400년 중간기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그렇게 세계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계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신구약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 잘 정리해서 앞으로 신약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